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시작은요,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금년도 애쉬 웬스데이는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부터 쭉 계산해 나가세요. 40일. 쭉 계산해서 보면은 바로 부활절 전날까지가 우리 사순절인데요. 한번 달력을 놓고 하나하나 계산해 봤더니 40일이 아니라 46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6일은 뭐냐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 계산법은 주일은 뺍니다. 주일을 뺀 그리고 40일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왜 40일인가? 근데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받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을까? 맞아요. 좀 정확하게 2번 해요. 얼핏 보면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올라가서 40일이 다 될 쯤에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시더니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불순종하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 이 백성들이 지금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네 백성, 사람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보니까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냥 춤을 추면서 뛰면서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모세는 본인이 받아온 돌 10계명을 완전히 파서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수습하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2번째 올라가서도 40주야를 거기서 머무르고 돌계명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보시자고. 엘리야 아합 왕 이사벨을 피해서 광야에서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 생활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정확하게 40년 단위로 그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일생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40살까지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왕자 시절이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모세가 80살까지 뭐를 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만 바라보는 목동이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런 모세의 80에 하나님은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끝내고 3번의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겪었던 그 순환,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우리는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당하고 예수님의 죽음당한 거 이거 기억하고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사순절에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경 쓰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매년 성경 66권을 우리 전 교인이 나눠서 완성합니다. 성경 쓰기. 우리 필사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왔습니다. 사순절에 어떻게 지나야 그래도 경건하게 보낼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보낼까 해서 마지막 단번이 뭐냐면 문화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금식이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골프 절제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절제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절제해봤습니다. 나중에는 교인들이 막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제발 이건 하지 말자고. 왜? 내가 좋아하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걸 40일간 금지해보자 하니까 차라리 다른 거 찾자고 해서 필사성경을 시작했더니 이게 훨씬 낫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통 한 90명이 참여를 해요. 다는 참여 않고. 왜냐하면 연세 부심들은 눈도 어렵고 팔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니까, 그러나 거의 다 한 90명 이상이 올해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내일 쓰지 모레 쓰지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면 막판에 다 밀려가지고 전 교인이 비상이 걸립니다. 왜? 부활절 전날까지 완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려있는 그 성경책을, 필상 성경을 저 뒤에 이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뒤에 매일같이 펼쳐놓습니다. 어른분이 쓴 실사 성경 한 번은 다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말고 한 자씩 하루에 한 20분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옷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무슨 옷? 뒤에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옷을 갈아입자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큰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라. 큰일을 하기 전에. 새로운 변화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하고 설레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저는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근데 다들 그냥 예배, 맞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뒤로 밀어버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단 강가에 모여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근데 요단 강물을 보니까 가물어서 바싹 말려서 그냥 걸러간들 수 있는 그런 강물이 아니에요. 강둑까지 넘실거리더라고 했습니다. 강둑까지. 수위가 가장 높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이길래 강둑까지 물이 절름절름 하는가 했더니,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강물이 강둑까지 넘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강물, 이 강물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장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그러면 이 넘실기는 요단 강물을 누가 먼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누가 먼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누가 먼저? 넘실거리는 저 바다 들어가면, 강물 들어가면 빠져 죽을 텐데 누가 먼저 들어갈 건가 했더니, 강둑까지 넘실거리는 이 강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강물에 딱 닿자 흐르던 물이 딱 싹드는 겁니다. 정지되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쉽게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어땠었느냐고.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얼마나 장관이냐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됐는데, 이 마른 땅을 온 백성들과 가축과 마차들이 쉽게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이라는 진흙 땅을 우리는 벗어나올 때 마른 땅처럼 건너나와서 출애굽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도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했으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즐겨야 됩니다. 오늘 점심 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냐고. 오늘도 골프장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즐거우냐고. 근데 세상에서 출애굽한 우리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마냥 기뻐만 했을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일부러
이 날짜를 맞추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내 시간표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표대로 맞추려다 보니까 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구 길갈이라는 지역에 뭐를 쳤어요? 지휘본부를 세웠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요단강과 여리고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길갈이라는 지역을 자세히 기억해 주시면은 여호수아서 말고 차세기 때도 보면은 길갈이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 지역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가서 싸우러 나갔다가 또 돌아와서는 다시 정부에서 또 다른 지역 싸우러 가고, 완전히 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온 온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지 않는 바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할례를 실시했을 때 원래 율법으로는 8살 8일만 되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건 40살이 되도록 할례를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 나이가 먹은 장년들한테 할례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새로운 땅에 딱 들어왔는데 왜 이 할례를 하느냐고요.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할례 받은 남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여기서 40년 만에 처음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할례를. 자,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떠날 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지역을 떠나셔야만 안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왔어요. 새로운 지역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게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사할 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사하라고. 새로운 집을 들어갈 때 크루징에서 키 받으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문 열으라고. 좋은 일이 있든 굳은 일이 있든 하나님의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이 원하지도 못하고 아직 바라지도 못한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번거롭게? 왜 번거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고요. 간단하게 기도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간단하게 기도로 끝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기도는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배요, 그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게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느냐고요. 이럴 때마다 우선이요 뭐냐요. 우선 먼저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요 순종을 말합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당장 우리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예배. 우리 음식물을 먹습니다. 맛있는 거 내가 사 먹습니다. 사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배부른 거. 그리고 참 맛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이 언제 내 안에서 흡수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여러분 시간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맛있게 아무리 맛있게 먹을지라도 그 음식물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건강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느냐고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가 되어서 내 건강을 유지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갑자기 대박 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고 다음날에 문제가 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중심을 뒀을 때 하나님께 중심이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요 설교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말씀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무료하고 예배가 막 짜증나고 따분하고 예배 시간에 시간 낭비로 여길 때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꾸 교인들이 자꾸 변질되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궁여지책으로 세상 쇼를 도입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쇼 한번 TV로 보든지 실제로 가서 보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는가. 박수치고 박장대소합니다. 너무 좋다고 흥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도입하는 거예요. 세상 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배 진행이 영적으로 예배 진행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분의 책 제목에서 따끔하게 경고했더라고요. 예배냐 쇼냐로 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쇼는 세상 중심이에요. 교회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회중의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무리할 것 같고 왜 예배가 이렇게 진보되지 못하고 왜 퇴보됐느냐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다시 축복으로 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가다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이 들어. 아이고 어느 교회는 지금 그냥 설교보다도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아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찬양이 뜨거우냐고요. 그 속에서 신나게 박수치고 나오긴 했는데 나에게 뭐가 남아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어먹고 오는가? 정말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남아있는가?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만이 들 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딱 찍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줘서 고통을 주느냐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한테 왜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둬서 고통을 주느냐고요? 왜 고통을 주냐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잘 나왔지 않아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 믿음의 교만이 들면은요 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뭐를 통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 3번을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이 가시 좀 빼달라고. 너무 힘들어가 이 가시 좀 빼달라고 3번을 기도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너 은혜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이 고침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우세요? 이거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거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막 권력이 파워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털썩 주저앉았을 때, 오직 주님을 바랐을 때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쳤으라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교만께가 있으면 내 몸을 쳤으라도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높여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40년간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소출된 곡식으로 음식을 해 먹었다고. 뭐 이거 별스럽지 않은 사건 같은데 별스럽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먹는 문제 참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먹는 문제가 참 치사하기도 한 게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던 만나가 딱 중지된 거예요. 딱 중지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겪는 일이 뭐냐면 음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음식의 변화. 만나로 40년간 뭘 해먹어서 빵이나 해먹었겠죠. 빵 가지고 지겹다면 어느 때는 메추라를 위해서 고기도 줬지만은 거기서 음식이 반찬이 얼마나 나왔겠느냐고. 뻔한 반찬이들. 이렇게 빵이나 먹는 사람한테 한국 음식에 맞는 쌀밥에다가 김치 준다면 이게 적응이 되겠느냐고요. 미국 분들에게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미국 분들한테 쌀밥에다가 김치 주면 그분들이 이거 견뎌내겠느냐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음식이 싹 바뀌더라고요. 40년간 먹던 음식에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40년간 먹던 음식이 바뀌고 본래 음식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먹던 음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더라고요. 근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먹던 음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죽었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싹 죽임당하고 딱 2명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은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1.5세대들은 가물가물해. 그때 어떤 음식이었던가? 음식막도 잊어버렸어요. 왜? 40년 동안 만나러만 먹었고, 그리고 광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아예 그 조상들이 먹던 음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음식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음식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 40년간 입맛에 길들여졌던 이 만나, 더군다나 이것은 노동의 대가를 치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근데 새벽에 일어나기도 어떤 날 게으름 필 때가 있잖아요. 좀 더 자고 싶었어. 좀 더 졸고 싶었어. 좀 더 눕고 싶었어. 그러고 나서 실컷 자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만나를 구하러 갔더니 만나가 있냐고. 이미 만나가 벌써 썩어버렸고 벌레가 먹어서 먹을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날 하루 굶어야 돼. 하루 여러분 한번 굶어보세요. 그 다음날 새벽이 아니라 아마 밤을 새서라도 새벽을 기다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광야 40년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뭐를 훈련시켰는가? 새벽형 인간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면은 새벽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분은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 어느 분은 밥할 준비를 하고 어느 분은 핸드폰을 딱 열 수 있어요. 핸드폰 열 속에서 어느 사람은 정말 예배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유튜브 보고 재밌게 웃고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광야의 40년간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를 구하러 갔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40년간 공짜로 먹던 이런 음식물이 이제부터 노동을 통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음식 변화입니다. 음식 문화입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서 이민 잡아서 40년, 50년 살아 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음식이 얼마나 귀했었느냐고요. 오늘날에 뭐 지금 이게 한국 땅인지 미국 땅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편안하게 먹고 살지만은 40, 50년에 오신 분들은 정말 김치 하나 먹기 위해서 캐베지로 김치 담가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가 음식 문화 변경을 별거 아닐 것 같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우리도 삶의 변화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하리라.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먹어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라고. 세상 주는 만나가 아니라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라고.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는 노동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새벽에 좀 수고만 했으면 됐습니다. 새벽에 좀 수고만 하면 가서 거두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만나 공급을 딱 중지시키더라고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왔는데 왜 만나 공급을 딱 중지시키는가?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시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 여러분, 먹을 것도요, 내가 노동해서 어렵게 해서 얻은 음식은 굉장히 소중한 거 여기고 한 톨도 남기지 아니하려고 먹으려고 합니다. 돈도 그래요. 정말 어렵게 모은 분들은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허랑방탕 하다 보니까 그 금방 사라지는 걸 우리는 보셨잖아요. 항상 우리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겠더라고요. 땀을 흘려야 되더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는 노동의 대가가 헛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노동의 대가를 신성하게 여기시고, 우리들도 입맛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한번 옮기고 나면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그동안에 먼저 교회에서 계속 먹었던 말씀의 메시지가 바뀌니까 또 거기에 적응하려고 힘들고, 이게 한 번 바뀔 때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 말씀을 지키는 자세, 이런 시대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40년간은요 새벽에 나가서 광야만 바라보면은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마지막에 어디요? 믿음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봐야 됩니다. 땅도.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황했을까? 변화에 적응하려면 땅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봐야 되는데 변화된 사람들은 두 개를 잘 바라보는데 변절된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만 바라봐? 땅만 바라보더라고. 여전히 땅만 바라보더라고.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개의 세상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그 믿음일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느니라라고. 땅만 바라보던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 이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떡을 이번에는 먹으라고, 이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떡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이 떡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떡을 주시는가? 영생의 떡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떡을. 이 떡을 먹으면,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끝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된 믿음으로 사순절을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오기 전에 먼저 사순절 고난이 지나야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신앙에서도 연단과 고난의 절기인 사순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현재 새날교회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모든 분들이 성경 66권을 손글씨로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모진 순환을 사순절에 겪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을까? 은혜스러울 때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상으로 향하고자 했던 변질되어가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